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토요일이 안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쉬고 그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주일날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냐? 또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주일이 맞는 말이죠. 성경에 주일이라고 표현된 정확한 기록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테 큐리아케 헤메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 그래서 분명히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니까 이제 주후 한 90년경 이후입니다. 그 1세기. 그때의 신자들은 그 주님의 날을 지켰다 이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가요? 3절인가요?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너희가 매주 첫째 날에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매주 첫째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킨 것이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이 매주 첫째 날에 그 첫째 날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첫째 날이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은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 주님의 날을 매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왜 사도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지킬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자카르, 리멤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keep,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구약의 그 안식일의 정신도 보면은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창조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소중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창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키던 안식일을 사도들은 이 첫째 날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날입니다. 부활. 그렇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매주 첫째 날을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날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주일은 이교도들의
그 주일 명칭이 영어로 썬데이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무슨 뭐 그런 데서 온 거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 그 주님의 날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첫째 날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마련해가지고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혹간 안식교인이 와가지고 너 왜 제7일 안식일 안 지키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안식일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다음으로 나타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있죠? 또 차례로 보면 무교절 있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월 달에 있는 절기예요. 그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그리고 무교절은 1월 이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간. 또 초실절은 대략 1월 15일이죠. 16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1월 절기죠. 유대인 절기로 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뭐가 나와요? 이 7월 달 절기가 나옵니다. 7월로 가면은 거기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 7월 16일부터 해서 또 한 주간 동안은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죠?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6월절에부터 설명을 드리죠.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6월절인데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것이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그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할 때? 그때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6월절.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면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기억이 안 나시면 그때 제가 이 6월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통과한다. 패스오버. 또 히브리 말하면 페샤라고 하는데요.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저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 사인이 뭐였죠? 죽음의 사자가 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할 때 딱 뭐를 봤어요? 그 집 대문에 피가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그러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피가 있더라도 그 집 안에 아주 나쁜 흉악범이 있으면 들어가 죽였죠? 아니었나요? 어떻게 하셨죠? 아니, 그 집에 날강도가 있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딱 가다가 거기 피가 묻어 있긴 한데 그 집 안에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가 들어갔다. 그럼 그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나요? 예. 하여튼 그 피만 있으면 절대로 거기는 안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구원받은, 장자가 구원받은 건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방법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서 또 뭐 쓴나물과 함께 또 그 지팡이를 짚고 옷을 입고 허리띠 띠고 급히 먹으라 그랬죠. 그건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유월절은 날짜가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교절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서부터. 이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없을 무자에 이 교자는 누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그렇게 부르고, 또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 떡병자 써서 그렇게 부릅니다. 누룩 없는 떡, 이게 무교병이다. 그럼 누룩 들어간 떡은 유교병. 그 누룩이라는 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발효를 시키고 부풀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한 마리 있어도요, 누룩 조금만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 말하면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침투하면은 그 사람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누룩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고 이걸 전혀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동안에는 7일 동안에 집안에 누룩이라는 종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요즘도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 아이들한테 밀가루를 집에다 이렇게 흐연 걸 뿌려놓고, 이게 죄다 그러면서 청소를 시키는데 손으로 이렇게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청소도구를 통해서 죄를 직접 손에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실천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그냥 무교절이 뭐 누룩 안 들은 떡을 그냥 괜히 먹는 그런 쓸데없는 절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이. 그리고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이 계시는데, 세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에 저 호적에 올랐다고 그 집 자식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자식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의식 구조가 어떠냐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느니 많은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들은 당연히 선민으로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남은 관심은 뭐냐면 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죄 짓지 않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사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테마는 항상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홀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이건 무슨 주제냐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의복도 바르게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차림을 해야 된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차림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거무딕딕한 단색 옷에 남자들 복장은 항상 똑같아요. 검은 양복에다가 여기 찌찌 달린 술 달린 그 옷 입고 바지 거기다 이렇게 망토 입고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난 구원받고 천당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고방식 자체가 가끔 교인들끼리 얘기한 거 보면 그 아무개 집사가 장로 땄대. 장로를 따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사 땄습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이게 구조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점점 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게 무교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교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누룩들지 않는 떡을 왜 먹느냐? 죄란 나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가려 먹느냐? 그 가려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 성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과 속,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음식부터 모든 것이든지 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이 스트라이크하고 거리에서 데모하고 하는 거, 저도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정확한 이슈나 또 반드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대부분은요,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위반하는 것이 몸에 배 있으면 일생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요. 가령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회사에 가면 사장 말씀 안 듣고, 국가에 가면 상부의 얘기 안 듣고 밤낮 들이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들이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삶의 원리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든지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생사 문제든지 명백한, 이게 분명히 부도덕해.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사기나 이건 명백히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한은 우리가 모든 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무교절은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절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교절이 쓸데없는 절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교절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해요?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절기라니까요. 근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전을 통해서나 절기를 통해서나.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무교절이 있느냐? 없죠. 규제가 없다. 규제 철폐가 그리스도인의 슬로건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아무 법도 없는 거예요. 룰이 없어요. 룰이. 규칙이 없고. 인간을 가장 격식 있게,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법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인간은 가장 고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무교절 설명은 이제 그만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그래서 아까 1월 14일 저녁이 6월절, 1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또 1월 16일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일동에 논 1000평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첫 소득이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땅 주인이 그 중에서 한 귀퉁이를 낫으로 딱 베서 그거를 그대로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갖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한 묶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 흔든다는 뜻이에요. 예, 흔든다. 이제 제가 그 제물 바칠 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대 제사가 있고 4가지 방법이 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불화자에서 화제라고 하고, 또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것은 들거자에서 거제라고 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shake offering.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요제입니다. 그리고 액체는 부어서 드리기 때문에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곡식단은 뭐냐면 요제입니다. 요제로 드리는 것은 대부분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드릴 때 즐겁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곡식단이 꽤 무거운데 이걸 들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 체력이 많이 들어가야죠. 하나님 빨리 안 받으시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30세에서 50세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50세 지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정년 퇴임이에요. 그만큼 제사장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 첫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야 나머지를 추수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기의 23장 보세요. 거기 보면 첫 열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볶아 먹지도 말고 생으로도 먹지 말고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럼 뭐죠?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소산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연례 행사,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보면요,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많습니다. 이 초실절도 추수죠. 맥추절도 추수죠. 수장절도 추수죠. 오순절도 사실 추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 추수감사절에 전에 안 하던 것을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제 하자고 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물론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끔가다 우리 어떤 청년들이 첫 월급 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 실감 안 나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 하지 말고 곡식으로 한번 바쳐보자. 과실로도 한번 바쳐보자. 그리고 또 우리 야채로 좀 가져와라. 그래서 농사지은 결산물들을 여기다 진열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걸 또 우리가 또 약한 이웃에게 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 마시고 가족별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우리 모든 쓰는 것의 출발이고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 날이 1월 16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카운트로 해가지고 50일. 그래서 여긴 7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7 안식일. 그리고 7 안식일이면 안식일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 7이 49 해가지고 49일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된 날이죠.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이라 이 순자는 열 순자예요. 숫자적으로 열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열이 5 있으니까 오순. 아시겠죠? 열순자.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50일 절기 그런 뜻입니다. 뭐가 50일이에요? 첫 열매를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대량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구약의 초실절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면 첫 열매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가면은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아까 7 안식일을 계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7 곱하기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이고 완전하다는 숫자이고 이것은 또 충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7이 7이니까 이거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7에다가 그 다음 날까지 해서 7 안식일이 7번 있고 안식일이 7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풍성한. 그래서 이때부터 오순절날 신약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금년부터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사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6월절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져요? 성도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대량 수확된 예수님에 따라가는 열매들이죠.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면 오순절까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절기로 갑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길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부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나팔은 주로 어디에다 썼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너럴 어셈블리 전체 총회,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할 때 보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때 소집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령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또 행진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를 드릴 때, 축하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팔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호이죠. 특히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서 보면은 이 나팔을 부는 것이 한 해의 시작과 출발로 여겨지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긴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때를 나팔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속죄받는 그런 신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 속죄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속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년 7월 10일에 속죄 안 받아도 되죠.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죄의 이런 반복적인 역사,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수없이 계속 죽이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계속 수많은 양을 죽여야 되고 소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피 흘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다 완결하셨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는 제물을 계속 죽여도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실상 이 속죄일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홀로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죄인이니까 자기 죄까지도 속죄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4시가 됐는데요. 초막절 하나 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더 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하고요. 초막절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오늘 절기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게 진도가 나가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장막절. 영어로 하면 이 텐트에서 거했으니까 텐트절기입니다. 초막이나 혹은 텐트에서, 가죽으로 만든 텐트에서 이렇게 거처한 것을 기념하는, 이거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하고 초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요, 자기 집 마당이나 혹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실제로 생활을 해요. 그 유대인의 그 신앙 교육에 보면 실물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 살면서,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이런 생활을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40년 사막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자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절기가 거의 없어요. 이건 특히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뭐 6월절도 그렇고 또는 이 초막절 같은 건 특히 이 고난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 실제로 그 속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 살아서도 자식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잘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용품이 넘치는지, 가령 뭐 연필이 수십 개 되고, 감사 우리 학생들 있나요? 김반석, 연필 몇 개요? 지금 갖고 있는 연필 대략 몇 개인가? 네. 15개? 또 지우개는? 지우개도 한 5개쯤. 요즘 물자가 풍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만 되면 양락없이 이제 그 옥상이나 마당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살면서 한번 여기서 살아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더 힘든 생활도 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죄를 멀리하라는 거룩의 훈련을 하고, 이 장막절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한다. 그 사람들의 절기가 아주 실효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절기를 지킬 때 그게 굉장히 의식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의식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체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절기가 왜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얘기만 하지, 너희가 고난도 겪어야 되느니라, 이런 거를 거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면은 거봐라, 네가 축복 못 받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 단순히 그저 과거를 떠올리는 과거지향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이 현재 우리의 어떤 고난을, 과거의 그 선조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의 훈련을 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 그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많은 그 비슷한 게 있잖아요. 6월절 의식 같은 거는 신약의 이제 성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구약의 초막절은 신약에 우리가 어떤 훈련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고난의 훈련. 그러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축복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신년 축복 대성회 무슨 이런 하여튼 축복자 들어간. 그런데 고난 훈련 집회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고난자 들어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훈련.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적인 절기를 보면은 다 이것이 현재의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구원에 대한 것 체험이죠. 또 무교절 죄에 대한 경건 훈련이죠. 또 이 초막절 뭐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훈련이죠. 첫 열매, 우리 인생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아라고 하는 이 훈련이 매년 농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들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절기가 있잖아요. 특히 추수감사절 같은 것은 이런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내게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이.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